입니다. 조용히 묵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규례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망하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기록문 53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기록문 53번 시편 121편 내용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에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결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2장 찬송하시고 우리 김재훈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272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에 세상 염려와 근심을 떨쳐 내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을 미워하고 세상 것을 버리고 영생을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국민께 존경받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가 기도하는 곳, 구원의 방주의 소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분석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곳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같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뭐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따르고 있고 그 복음을 배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들이 얻어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최상의 목표는 결국은 아까 우리 김정은 집사님 기도 속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그 길을 향해서 잘 걷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로서 얼마나 그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가?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대통령 선거들을 보더라도 어떤 분은 뭐 괴물 대통령 후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식물 후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이제는 복잡하고 다단해서 이제는 그분들의 그런 선거 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시 동안 접어둡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선거 때 돼서 과연 어떤 분한테 내가 표를 줄런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지요. 어쨌거나 우리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판단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거의 75%를 바른 판단들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죠? 50%도 안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좀 나은 분들은 간신히 50%를 넘든지 그런 정도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삶 가운데에서 실수투성인 거예요. 우리 잘못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잘못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고 대부분 미화된 모습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또 웃는 얼굴로 또 가려버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가장 겸손해야 되어야 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만큼 낮은 자세로 부족한 자세임을 깨닫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남들을 실족하지 않게 할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남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 당시에도 못된 짓을 많이 하면서 부자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들, 어떤 권력을 쥔 자들, 높은 곳에 있는 자들, 우월한 자들, 힘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정부가 이미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참 깡패예요. 그냥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이 푸틴은 러시아는 옛날 고르바초프하고 그 누구죠? 그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참 그 구소련 체제를 포기를 했는데 옐친인가요? 포기를 했는데 푸틴의 정권을 KGB의 아주 그 높은 그 지위에 있었던 그 푸틴이 정권을 잡으면서 장기 집권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자기네들 법에 헌법상에 바로 대통령이 못 되니까 잠깐 다른 사람 바지를 대통령을 세웠다가 다시 이제 또 푸틴이 잡았죠. 그러면서 참 그 KGB의 그 정보력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전 러시아를 휘어잡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옛날 구소련의 땅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독재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사실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 참 그 약한 그 나라, 약한 것이 죄죠. 그렇다고 그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백한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고통당하죠. 자신들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죽어나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크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실족이지만 작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참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네들이 잘못 실수를 범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라봤을 때에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일들, 우리는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목사인 나도 그렇게 조심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서도 아마 바깥에 나가서 시족치 않게 100% 하지는 못할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뭐를 하면서도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게임 같은 운동을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걸 해야 되나? 지면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이기면은 기분이 좋고, 그러면 내가 이김으로 해서 상대는 분명히 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분의 기분은 또 그렇게 안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승부욕 강한 목사님들은 예전에 보면은 뭐 입에서 온갖 쌍소리까지 막 다 나오고 막 그런 경우까지도 제가 겪어봤어요. 축구하면서도. 그런데 참 그런 것들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실족해 하는 모습들 아닐까. 실족해 하는. 그런데 뭐 목사님들도 그런데 뭐 성도님들은 어떻겠어요? 바깥에 나가면 교회에 예배드린 것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지고 참 깊이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은 깊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참 진도에 가서도 나무 뭐 풀 같은 거 이렇게 다 정리하고, 어제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이러면서도 뭐 온갖 막 가시니 뭐니 막 다 그냥 긁히고 뭐 이럽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내가 발견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교통사고를 확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급한 상황이 왔을 때에 엄마를 찾습니까? 아빠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습니까?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어떤 큰일이, 갑자기 위험한 일이 팍 떨어져. 그럴 때 엄마 합니까? 아빠 합니까? 주여 하고 외칩니까? 그런 거 보면 주여라고 외치는 분들은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주님을 많이 사랑을 하면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모습이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순간순간에 주님을 찾고 얼마나 순간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어쨌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실족하게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화로다.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모투.
영어로 move to를 그게 이제 활스 진저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있을 진저 실족해 하는 자요. 실족해 하는 자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은 큰 맷돌을 소나 말을 가지고 망아지를 가지고 이렇게 뱅글 도는 그런 큰 돌이에요. 거기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큰 저주예요. 얼마나 큰 처벌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교회들이 왜 저러지? 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밑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 보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믿음이 약한 분들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 믿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 많은 분들은 연약하신 분들을 잘 알아요. 왜? 본인이 다 그만큼 겪고 올라온 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저분이 믿음의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알아요. 그냥 모르는 척 할 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3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논란도 많지만 이제 바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냥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 민족에게 유대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인데 어찌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할 너희들이 완전히 말씀의 초보자가 되어져 있냐. 말씀의 초보자가 되어져 있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정도인 단단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할 너희가 어찌 그리 갓난아기의 젖을 먹어야 할 그 모습이냐. 오늘은 우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교회를 나간 지가 지금 몇 년인지, 교회에 나간 지가 얼마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위치는 지금 영적인 음식을 젖을 먹고 있는 것인가? 어떤 중간밥을 먹고 있나? 아니면 단단한 음식도 우리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런 단계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은 그래도 남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적을 것이에요.
왜? 그만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에 남들을 실족하는 것이 적을 거예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고 예수님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혼내키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는 젖먹을 정도의 초보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만하여져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잘못되게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봉사가 어찌 봉사를 인도하겠느냐? 이 이야기처럼 잘못된 쪽으로 어린 초보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온갖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 거기에 끌려가는 진짜 젖먹이 같은 그런 어린 자들, 그 작은 자들, 그런 자들을 시족하게 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질 정도, 그 정도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 정도로 심판을 하시겠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남들 앞에 선다는 것.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네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하루에 좀 얼마나 보라고 말씀하셨죠? 하루에 1시간 좀 봐주세요. 내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1시간 보시면,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만 보시면 참 단단한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요. 삶이 바뀌어요. 생활이 바뀌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생활화되어지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우리 김정은 집사님을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과정들과 이 안수 집사님은 일반 집사님들이 임직하고는 틀려요. 안수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리교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권사님들이라고 표현들을 하지만 감리교 권사님들도 너무 쉽게 줘. 사실 쉽게 줘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안수 집사의 개념은 말 그대로 안수를 받은 집사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되기 위한 그 과정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세울 수는 없어요. 세리교인이 15분 이상으로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리교인 15분이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되어져서 영상으로 드리면서 우리 실로암 교회의 교인입니다라고 이제 뭐 해주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장로님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단계 전에
일단은 안수 집사에 대해서 그 임직을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시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티크리스찬들, 지금 세상에 코로나19가 만연할 때에 수도 없이 그 인터넷상에 목사들을 먹사다라고 표현들도 하고 거기 앞자리에 개자까지 붙여서 표현들도 하고 참 그 외에 또 수도 없이 많은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사실 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이거는 목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당연히 옆에 계신 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당연히 경고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교회 내에서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권징이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헌법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 헌법 책이 있는데 그 헌법 책에 보면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나와요. 이 권징의 일반적인 교인들에 대한 그 과정은 첫째는 권계예요. 권계. 계명을 권해줘요. 이렇게 해서는 이런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이렇게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는 더 이상은 짓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첫째는 권계를 해줘요. 근데 그것도 안 들으면 그러고서도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견책을 지워요. 책임을 지워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견책을 하게 돼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찬정지. 이거는 교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데 이따 광고 시간에 할 거 미리 이야기하지만 3월 첫 주에는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 했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제가 집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리기 때문에 각자 집어서 드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그 성찬 예식을 한다는 건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얘기인데 그것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찬정지라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겠어요? 쫓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지껏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일반 교인이 교회에서 쫓겨난 일은 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저는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데 근데 일반 장로교회에서 받은 게 아니고 얘네 아버지는 안식일 교회인가 거기 그 장로야. 거기에서 당했다는 거야. 거기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징계가 없어. 그런데 목사들 징계받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봤어. 참
문제죠.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져서 사고치고 진짜 간음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교회 돈 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착복하고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에다 하나 더 달아서 개목사. 개같이 참 그분들로 인해서 작은 자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겠는가. 그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안 나가봤으면 그렇게 잘 알겠어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그렇게 표현들을 하겠어요. 오늘 오후에는 제가 바로 식사하고 묵사 고시를 제가 우리 노예의 고시부장이라서 갑니다. 오늘도 그분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 하려고 그래요. 그런 설교. 목사님은 목사님 될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고시 보시지 마세요. 라고 나는 권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참된 목사님들이 서는 것을 원하시지 그렇게 그냥 요구도 먹는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목사들이 세움받아지는 것은 결코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어떻게? 하루에 7번씩을 죄를 짓고 7번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용서는 선행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는 한 번만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이미 지나간 죄에 대해서는 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제부터는 너는 의인이야. 이신칭의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는 의인으로 내가 선언을 해주마. 대신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갖고 있나요? 못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저녁에 저녁 묵상 시간에 회개라는 부분을 이 생명의 삶에 적어보세요. 회개라는 부분을 적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란을 적어서 그 감사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침 묵상 끝나고 나면 기도 제목들을 제가 생명의 삶에 이렇게 적고요. 저녁 묵상 때는 그 회개의 부분과 감사 부분을 적어요. 회개 부분이 생각 안 날 때가 많죠. 생각 안 날 때가 많아요. 회개 부분이 없는 것이 좋은 거죠. 감사 부분은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7번 회개해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7번 죄를 저질렀어도 7번 회개를 하면 그 부분을 제자들인 너희들이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결국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회개를 안 하면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과연 그 부분을,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회개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불완전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알든 모르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실족하게 하곤 합니다.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용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로 회개로 감사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십계명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 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너를 세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중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라. 50장 1절을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저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시며 그 가정에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입니다. 식사는 나가서 OK 식당에서 한 걸로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3월 첫째 주 성찬식이 있고요. 제가 오늘은 먼 데서 우리 이원희 형제님께서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같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바로 목사고시 설교 고시 때문에 부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장 찬송하시기에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몇 분 안 되지만 실로원에 모여서 이렇게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걸음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먼 데서부터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또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제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